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맨 앞에 있죠.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창세기 1장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가지고 너희는 이런 존재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아이들을 타이르듯한 그런 제목이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많이 읽어보셨나요?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어보신 게 창세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들은 다 아시죠? 제일 많이 읽어보신 것들 뭐 있죠? 창세기랑 마태복음. 늘 그 두 권만 읽다가 앞에서 포기하고 읽다 포기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복음 중에서도 내용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마태복음이죠. 개인적으로 창세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내가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까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창세기 1장을 좀 설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제 신앙관이랑 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세상 바라보는 저의 가치관을 바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수요예배를 준비할 때는 보통은 이제 제가 어쨌든 견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보거나 연구를 많이 안 한 말씀들을 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공부를 할 테니까요. 근데 이번에 수요기도 준비할 때는 자꾸 창세기를 준비하라는 말씀,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그것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성경이 이제 안 게 한 2015년부터 공부했나요? 그래서 성도님들에 비하면 엄청 늦잖아요. 제가 뭐 이제 한 10년 봤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 뭐 못해도 20년, 30년씩 보셨을 텐데 제가 그때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랐고 야곱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읽어보겠다고 애써봤던 게 창세기였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군대 들어가면 이제 그 신약만 잘라갖고 이제 준 조그만 성경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마태복음 좀 많이 보고 그 뒤를 읽어보려고 해도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창세기도 그랬습니다. 창세기도 제가 1장에서 10장만 진짜 수십 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런 상태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모세오경이라는 수업을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했는데 그때 이 창세기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그때 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말씀에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랜만에 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에 대한 좀 뜨거운 마음이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지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1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첫 장입니다. 그리고 첫 권이죠.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고 그리고 이 창조라는 가장 믿기 힘든 그런 말씀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의 창세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를 믿지 않고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창조를 안 믿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믿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정자랑 난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정자 난자 없이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창조 이야기를 해봤자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까요? 만약에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창세기 그 중에서도 1장에서 11장 말씀을 이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든 내용들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인류와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최초로 기술했다 해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의 말씀, 11장의 말씀을 이제 신화로 믿는 이제 크리스찬들,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창조부터 노아 그리고 바벨탑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이거를 믿지 않으면 사실 그 뒤의 내용들도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성경 그 뒤엔 얘기, 또 예수님 얘기, 나머지도 믿을 수 없게 되죠.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동정녀 탄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도 못하실까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 특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조금 가볍게 여기기 쉽고 또 쉽게 넘기기 쉬운데,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지가 담긴 그런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이런 존재란다 라고 해서 좀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제목이죠. 이 제목의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모세가 창조를 봤나요? 모세가 창조를 본 적이 있나요? 모세는 요셉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한테 430년 전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창조를 기록했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막 증명하면서 완벽한 실증을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창조에 대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1600년간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기록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조에 대해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는 구전을 통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후대에게 그 이야기, 또 조상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가문의 역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기록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쐐기 문자나 그런 점토판에 기록하는 그런 문자가 있었을 거긴 한데 대부분은 구전, 말로, 노래로 전했습니다. 당장 우리들만 해도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봐라 하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들도.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들을 달달달 꿰더라고요. 요즘 우리들은 사실 디지털로 인해서 좀 기억력이 나빠진 감이 없잖아 있죠. 아마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을 기억을 잘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이 성경 원문은 사실 운율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처럼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조상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또 그것을 외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왕자로서 이 모세의 학식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창조 기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믿음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믿는다면 창조도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모든 내용과 그 이야기의 흐름과 또 구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창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를 저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모세를 통해서 창조를 저렇게 기록을 했을까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나요? 이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가요? 생각 안 나세요? 노예입니다. 노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 그 200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아무리 당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한들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양식,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노예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적을 보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고 또 평생 만나를 먹어본들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달라지지 않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신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집트의 신이 강하다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체성이 쉽게 바뀌었을까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적을 보든지 간에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문화가 더 익숙하고 이집트의 음식이 더 익숙하고 심지어는 이집트의 말이 더 익숙하고 이집트의 신들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벌인 짓이 뭐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신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이집트 신 중에 황소신의 형상입니다. 자기들이 알던 신의 형상을 이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구원한 신이 이 누런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그 뿌리 깊이 박힌 노예 근성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이집트 문화권 안에서는 노예는 가장 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상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물물거래의 수단이고 재물입니다. 소유물입니다. 신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을 수백 년간 노예로 부린 이집트의 종교가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그들의 신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이 이집트에게 지배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라는 나라, 그리고 이집트라는 강대한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까지도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명확한 모습을 잘 보여주진 않으셨습니다. 사실 요셉 이후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아는 신이라고는 조상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요셉의 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집트의 신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냥 흔한 언어입니다.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하나님이 카미입니다. 카미사마. 근데 일본의 수많은 신들도 똑같이 카미사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 되게 기독교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던데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이랑 카미사마 같은 신이라는 단어로 구분되기 때문에 예수사마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이름을 아직 명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신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신, 야곱의 신, 그렇게 신이라는 우리의 조상의 신, 그 정도의 의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집트의 신들은 어땠죠? 이집트의 신들은 이름이 많습니다. 뭐 라, 헤테,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들이 너무나도 강력한데 우리 신은 그 이스라엘 신, 우리 조상의 신은 딱히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의 신이 있다면 저 이집트를 이기고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강력한 신은 이집트 신인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저 강력한 존재를 자기들이 아는 강력한 신인 이집트의 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이들을 사실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그들을 비난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예였던 본성과 정체성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10년, 30년을 배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있나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알기 전의 모습으로 늘 되돌아갑니다. 근데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좀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을 구원을 받고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또 평가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한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도 더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노예라는 본성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나 1세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처음 구원을 받은 세대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봐도 그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부모님도 노예였고요, 그 조부모도 노예였습니다. 근데 내 세대에서 내가 40년, 50년을 살아온 이 방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심판으로도 쓰시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바꾸시고 훈련하는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기억들 하시죠? 이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이집트의 신들을 쓰러뜨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강력하다고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강력하다고 믿는 저 이집트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대 시대 또 심지어 예수님 시대까지도 왕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뭘로 봤죠?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어떻게 핍박을 당했죠? 숭배해야 할 신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서 그 시대를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로도 100년, 200년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1500년 전이면 이것이 덜했을까요? 아마 훨씬 심했을 겁니다. 당시의 파라오는 말 그대로 이집트의 창조신인 태양신 라의 현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냥 말 그대로 신인 겁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것은 신의 아들,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이는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파라오의 아들 또한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는 신이 될 존재를 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파라오가 라의 현신이라고 했잖아요. 신의 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파라오의 아들은 뭐죠? 앞으로 왕이 될 자잖아요. 왕이 될 자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신이 될 존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모조리 치심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신들은 없다, 이것들은 모두 가짜다라고 증명하신 겁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의미들이 더 있지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유일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창세기가 먼저였을까요? 출애굽이 먼저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마 출애굽이 더 먼저일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이야기를 구전으로 듣기는 했었겠지만 모세가 정리해서 말씀으로 전한 것은 출애굽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시간순으로 볼 때 모세가 기록했을 때 당시는 출애굽이 먼저죠.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출애굽 세대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서 가르쳤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10가지 재앙을 입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후에 이제 창세의 스토리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유일한 창조주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믿는 그 신이라는 것들, 이집트의 신이라는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냥 신으로 형성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이런 것들을 형성했습니다. 별, 고양이, 악어, 풍뎅이, 파리, 땅, 물 이런 것들을 신으로 형성했거든요. 심지어 땅과 하늘, 우주까지도 그들이 형성해서 신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모세가 바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바꾸신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는 신이라는 존재였던 것을 모세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그 안에 공간에 사는 존재들 창조한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집트도 없었고요. 그들이 믿던 신이라 믿었던 어떤 존재들, 별, 하늘, 태양, 동물들, 바다, 하늘, 땅 이런 것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이제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우주의 날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부르죠. 날을 만드십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물을 가르치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우주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늘과 이제 물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영역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안쪽으로 축소된 거예요. 자, 이제 셋째 날을 만드십니다. 자, 셋째 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우주 그리고 별 그리고 그 안에 땅과 바다로 이제 나누셨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넷째 날로 돌아가는데 이제 다시 우주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이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이요. 제가 오타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우주 공간 안에 이제 공간들을 만드는 일이 끝났으니 이제 공간 안에 사는 것들, 공간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자,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뭐죠? 별들이죠. 이제 별들, 태양, 또 달 이런 것들을 만드십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창조신이 태양신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날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날은 물과 하늘의 궁창에 사는 존재들을 만드십니다. 바다에는 큰 짐승과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명령하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명령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죠? 저들이 신적인 존재인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생명체들에게, 지으신 것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제 6번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하늘, 별, 태양, 달, 바다 안에 큰 짐승들, 또 하늘의 새들, 벌레들, 그리고 온갖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이나 아니면 그 안에 사는 것들도 큰 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 무작위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창조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신들, 이 자연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불과하고, 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집트의 신들도 딱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동물, 식물, 자연, 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신성화하는데 정작 사람을 신성화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민족 신화에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들에 정작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까 원래대로라면 신의 형상은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죠? 신의 형상은 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신의 형상인 왕만이 존귀한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자연, 해와 달, 별, 온갖 짐승, 벌레들,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자신을 노예의 천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왕이 아니기에 신의 형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 누구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집트가 신이라 믿는 존재들은 그것들은 자연물로서 숭배해야 될, 섬겨야 될 대상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너희만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죠? 우리 사회는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보나요? 우리 사회는 진화론을 따라서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창조기사는 이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이 다스리라고 지으신 것이지 신으로 섬기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조상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430년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에게 처음으로 지존자,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요. 너희는 노예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셨는지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아끼는지도 쭉 보여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야훼가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무려 245번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저 강력한 이집트인들이 믿는 신이 허구에 불과하고 오히려 저들이 믿는 자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신이라 믿는 것들을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고백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저 파라오 왕만이 누리던 신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너희 서로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존귀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으니,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가 각 사람이 모두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7일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거룩하게 하시죠. 그날을. 이 말씀은 세상의 창조와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세우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세상에 대한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뭘로 부르셨습니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요. 하나님은 창세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 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 말은 각 사람이 왕과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의미가 달라졌나요? 의미가 오히려 강화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녀가 될 자들이다, 신의 아들, 신의 딸들이 될 자들인데 너희가 감히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는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모세는 다윗의 존재도 몰랐고 심지어 삼손, 룻 이런 인물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동일하게, 또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그 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아니라 내 가족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신 아들이자 자기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를, 또 내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왕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같은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분만을 높이시고, 또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또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예수님 한 분만을 삶의 목적과 중심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지으신 분들을, 이 분을 두려워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라 여기시고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또 애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